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모든 묵상이 주께 온전히 연락되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아멘. 우리 히브리어 알파벳은 총 22개의 자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119편이 가지는 아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시편 한 장이 총 22가지의 작은 문단 혹은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각각의 문단을 시작하는 첫 번째 단어가 제가 방금 말씀드린 히브리어 22가지의 알파벳으로 시작하는 단어들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한글로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문단은 기억으로 이루어진 감사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두 번째 문단은 니은으로 이루어진 노력이라는 단어로 시작되고, 세 번째 문단은 디귿으로 이루어진 담대함이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22개의 문단이 이렇게 쭉 이 119장에서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119편은 우리가 여태까지 생각해왔던 그저 단순하게 아주 긴 한 장의 시가 아닌 시편 기자의 명확한 의도가 담긴 문학적이고 체계적인 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 22주 동안 되게 길게 느껴지죠? 금방 지나갈 겁니다. 이 시편 119편을 다루면서 히브리어 알파벳 A에 해당하는 알레프로 시작해서 마지막 몸이 되는 탑으로 끝나는 22개의 문단을 하나하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의 뜻과 가르침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시편 119편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통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율, 그리고 하나님의 율례의 중요성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것이 가지는 특별함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보다 중심 잡힌 그리고 유익한 시간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으로 이루어진 이 시편의 첫 번째 단락은 히브리어 첫 번째 알파벳인 알레프로 시작되는데요. 그리고 알레프로 시작되는 그 단어는 애셔라고 하는 행복,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돼요. 영어로 하면 조금 더 우리에게 와닿는데 blessed is 이렇게 해서 the person 이러면서 쭉쭉쭉 나가는데 그 blessed에 해당되는 행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의 첫 단락의 핵심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1절과 2절의 말씀에서 나오는데요. 이렇게 선포하죠.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야말로, 그리고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의 주체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사람이야말로 복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고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의심의 여지 없이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바로 우리의 인생이 진정으로 복되려면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그리고 우리가 따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그리고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하나님, 바로 그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그 단순하지만 강력한 진리를 우리 가운데서 확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살 길, 아니 우리가 그저 사는 것이 아니라 복되게, 그리고 영원토록 살 유일한 길은요, 그 어떠한 다른 방법도 아닌 하나님을 바라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아침 제가 조금 더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그 복으로 가는 길이 딱딱하고 율법주의적이고 강압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길이며, 우리 감리교에서 이야기하는 날로 변하고 거룩해져 가는 성화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3절은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진술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에 엄격히 따르면 사실은 그 누구도 복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1, 2, 3, 4 번호를 매겨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1번, 복 있는 사람은 이래야 합니다. 1번, 행위가 온전해야 합니다. 2번, 여호와의 율법을 온전히 완벽하게 따라야 합니다. 3번, 여호와의 증거 곧 하나님의 법률을 지켜야만 합니다. 4번, 전심 곧 우리가 말하는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늘 구해야 합니다. 5번, 그 어떤 불의도 행하지 말아야 하며, 6번, 주의 도 곧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길만을 따라 걸어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제가 이렇게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자, 여러분은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이 6가지를 완벽하게 실천하시며 살아가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까지 이것들을 완벽하게 지키며 살아왔다고 자부하시는 분이 여기 계신가요? 제가 장담컨대 그 누구도, 우리 교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그 누구도 이 6가지를 완벽하게 실천하면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편 119편의 말씀이 불가능한 아주 이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를 정죄하는 말씀에 불과할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불가능할 것만 같은 삶을 살아갈 방법을요,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시편 119편 첫 문단 후반부에 이야기하는 복으로 향하는 길은 말씀의 선포자이자 주관자이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것에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자, 여러분, 그 법도를 지키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며 이 율례를 지키는 길로 굳건히 걷게 하시는 그 힘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왕왕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하나님의 법칙이자 규율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마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이면 분일수록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며 그 어떤 의도로 우리에게 주어졌는지를 잊은 채 그저 그 말씀을 맹목적으로 따르게 합니다. 하지만 시편 119편 4절과 5절의 말씀은 다른 걸 이야기하고 있죠. 그 말씀의 주체이시며 그 말씀을 지키도록 힘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너는 먼저 분명하게 알아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려고 그렇게 안간힘을 쓰지 마십시오. 대신 그 모든 것들을 하되 그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과 예수님을 통한 은혜로 허락하는 그 힘으로 그것들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는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게 하십시오. 말씀은요, 우리가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생각과 시각으로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시편을 가리키는 복으로의 길은, 시편이 가리키는 복으로의 길은 배움의 길이며 감사의 길입니다.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며 우리에게 깨달음을 줍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가르침에는 점진적인 단계가 있고 깨우침의 정도가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완벽하라고, 그리고 그 완벽하게 미치지 못하면 배척받고 내침받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실 때 그 기반과 바탕에는 우리를 향하신 무한하신 사랑과 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우리는 그 사랑의 말씀을 대할 때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멈추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몇십 년 동안 내 일생에 거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왔는데 뭘 더 배울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마세요. 그 깊이와 넓이는 무한합니다. 우리 감육에서 말하는 성화가 결국은 이제 완벽함에 이르는 성화라고 하는데,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완벽함을 이룰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완벽함에 보다 가까이 가는 그런 삶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나의 배움의 깊이가 깊든 얕든 더 알기를 원하시며 더 성숙하시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깨우쳐지는 보다 큰 하나님의 사랑에 늘 감동하시고 늘 감사하십시오. 가장 불행한 삶은 뭐냐면요, 말씀을 읽었는데 더 이상 감동이 없어. 말씀을 읽었는데 하나도 안 감사하네. 그건요, 난 배우기를 멈춘 사람이야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말씀의 깊은 바다에, 그 말씀의 깊은 우주에 우리 올 한 해 빠져줄 수 있기를 진정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시편이 말하는 복으로 향하는 길은 바로 순종의 길입니다. 8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리오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그 말씀의 주체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안다는 것이고, 그 뜻이 우리를 향한 사랑과 나아가 이 모든 인류를 위한 사랑의 마음인 것을 알았을 때 우리는요,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은요, 바로 그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지키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곧 주의 율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것을 만드는 아주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온전한 복을 누리려면 당연하게도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원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불순종할 때가 있죠.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순종한다고 하였지만
우리 인간의 힘이 너무 부족해서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아주 버리시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말씀과 율법의 완성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죄됨과 불완전함을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요, 그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 완벽하게 우리를 하시는, 온전하게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서 행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대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어렵다. 내가 미치지 못한다. 그 걱정은 예수님 없이, 성령 하나님 없이 말씀을 읽는 사람들에게 있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신다면 그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십시오. 내가 비록 부족할지는 몰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살아있게 하시며 그 말씀을 온전히 실천하게도 도움 주시는구나 확신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시편 119편의 22가지 가르침 중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순종함으로 진정으로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만 그것을 여러분의 힘으로 하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 주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허락하신 은혜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